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좀 특별한 사역이죠. 일반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섬기는 사역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이었고, 말라기에서 예언되었던 오리라 한 그 엘리야의 사역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렇게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의 때에도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말라기서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의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한과 같은 이런 사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도 그렇게 예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초림하실 때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진노 가운데로 들어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는 타작마당의 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더불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메시아가 임하시는 때는 어떤 기쁨과 소망의 때지만 한편으로는 진노의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한편으로는 진노의 때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장차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날에는 진노도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는 날 진노가 임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알았죠.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진노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질 진노는 아니었죠. 그 진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할 진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잖아요. 진노가 부어지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은 주로 예수님의 재림 후 이루어진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림 이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임하는 날에 진노가 임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죠. 재림 후에 이루어질 초림, 재림 이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메시아가 임할 때는 진노도 임하는구나,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요한이 나와서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되고, 메시아가 임할 때는 진노도 임할 것인데,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이 진노를 피하게 되도록 요구하는,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하느냐? 그럼 진노를 피하려면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그렇게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열매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따르는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중요한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죠. 아니, 회개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열매를 또 요구하시는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믿으면 될 텐데.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열매를 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의 속성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죠.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것은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도 응답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열매를 요구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반대편으로 열매가 없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참된 믿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열매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공격한 이유도 그것이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 뱀, 사탄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죠.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너는 구원과 관계없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구원과 관계없이 없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침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왜 침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그 침례받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나의 어떤 내적인 변화는 관계없이 내가 참여해서 여기 침례를 여기서 지금 받으면 그것이 진노를 피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 의식에 참여하면 진노를 피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침례를 받는 의식 자체가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열매입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만이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은 나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걸로 구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건은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믿느냐는 거죠. 진짜 믿냐.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삶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참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너무나도 많이 약화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중세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이 워낙 엉뚱한 곳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그런 진리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가 되니까 행함은 없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 팽배하게 됐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느냐, 그건 이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된 믿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적은 그런 이유가 그래서 된 것이죠. 그러나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0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 바로 앞부분에 뭡니까?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구원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그럼 정답은 뭡니까? 믿어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답은.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관계된 질문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 목사님은 당장 이단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찍혀 불에 던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때 옷 두 벌 있습니까? 팔아서 나누시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오늘 대답했다. 당장 이단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다 지금 믿음이 아니라 행함 차원의 것들이죠. 다 행함 차원의 것들입니다. 옷 두 벌이는 자 나눠주라. 그리고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왜 거두지 마라. 부과된 것 왜 거두겠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왜 거둔다는 얘기는 자기 욕심이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인 거거든요. 결국은 믿음에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말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너 유익을 위해서 네 욕심 차린 삶을 살지 말아라.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나눠주기 싫어하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진정한 믿음, 정말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열매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참된 믿음에 있지 않으면 이런 행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 거하고 그래서 드러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러한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삶에서 이러한 자세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믿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부자는 삶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두 벌이는 자는 사실 10벌 있는 자가 하나 나눠주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나도 지금 2개밖에 없는데 하나 나눠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2개 있다고 하나 나눠주라는 것이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 부자 청년에 의해서 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죠.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이 야,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율법 있다 하니까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이 잘 믿는 사람처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에 대한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택해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또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주자 이거였거든요. 오늘 요한이 말한 거 똑같지요? 두 벌인 자는 한 벌 나눠주라.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요구도 오늘날 신학적인 견해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제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야,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 재산 많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마찬가지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침례 요한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지금 구원을 말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구원받았다는 거죠. 천국 들어간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근거를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전부 행함 차원의 것들이죠. 전부 행함 차원의 것들을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전부 행함과 관계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의 말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말과 똑같이 우리 삶에서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양이 아니라 염소로 분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그대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서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시는 믿음이라야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줄 만한 자세. 왜냐하면 나는 옷이 2벌 있는데 어떤 형제를 보니까 옷이 1벌밖에 1벌도 없어. 그러면 그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야 정상이거든요.
그가 나는 두 벌인데 한 벌도 없는데 아무런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께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그러한 삶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눠주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은혜로 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꼭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 의지적인 내 어떤 내 편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절로 막 그냥 막 두 벌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지만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해야지.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나에게 할 마음이 모두가 다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뜻인 것을 알고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떤 의지적인 순종이죠. 이 순종의 자세 우리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지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두 벌 있는데 나눠주기 싫어하는 것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세리들이 정한 것 외에 더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육체의 욕심 때문에 군인들도 받는 금리에 족하지 않고 자꾸 강탈하려고 하는 것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만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같이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만 하지요. 그래서 이 불이 타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불이라는 걸 덧붙이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로 결국은 우리 속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불이 타오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토하여 내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반드시 토하여 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정말 우리는 뜨겁게 불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거기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어질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는 열매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말씀에서 거기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어질 수 없고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은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불이 꺼져갈 지경이 되었던 미련한 5 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불, 성령 충만하고 이 불타오르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핵심적인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해주실 핵심적인 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짐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올라가시고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의 이 선포는 요한 당시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죠.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타작마당, 마지막 타작마당. 예수님 다시 오신 때는 타작마당의 때입니다. 모든 것을 수확하는 때죠. 알곡이 되었든 쭉정이가 되었든 수확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요, 심판의 때죠.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곡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알곡은 오늘 침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알곡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그래서 이 관념적인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산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산 믿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의지와 노력을 하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오순절에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여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사랍에 임하였더니, 이 불을 말씀하면서 성령을 바라면서, 이건 정말 불타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최고의 만족과 기쁨도 넘치는 그런 삶이죠.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삶은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